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시편 15편부터 24편까지는 같은 주제로 묶여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편은 15편의 제목과 똑같이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 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누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가 창조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그 창조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세계관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그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 이전에 혼돈했던 그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은 그 하나님께서 혼돈의 물을 그 경계를 정하시고 땅과 물을 나누시고 구분하셔서 혼돈의 물 위에 터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했을 때에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창조주시며 세계의 주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이며 그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묻게 됩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계신 곳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묻고 있습니다. 시편은 항상 앞뒤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23장 마지막 절인 6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럴 수 있느냐? 누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인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에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청결하며 참되고 이웃들에게 참된 말을 하고 선을 베풀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또 이웃들 앞에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진실되어야 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5절은 그런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라는 것은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현존 앞에서 살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그 말씀대로 따라 살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 여호와를 찾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씀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교훈을 따라 살기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과 10절 말씀은 언약궤를 성전에 들여놓을 때에 제사장과 백성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하듯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시편에는 법궤를 성전에 들어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입장하면서 자신들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성전에 입장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들어가는 노래, 그 성전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시편 24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긴장되면서 또한 조화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1, 2절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그 위에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은 온 우주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축소판으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과 또 온 피조세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에도 계시다는 그 긴장과 그 조화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예배자로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과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해서 사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시편 15편에서는 아주 일상적인 모습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2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에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시인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사랑이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격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더 나은 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24편과 시편 15편은 우리가 놓치지 말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곳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제사 이야기를 하거나 재물 이야기를 하거나 재물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자가 그렇다면 무엇인가를 해야 했을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은 예물을 많이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또 자신의 극진한 정성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한 좋은 옷을 입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늘 많은 제사를 지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것은 너의 삶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고 약한 자를 돌보고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너의 삶을 원한다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0편에서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은 기뻐하거나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귀한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음식이 필요하겠냐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18장 5절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에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렇게 말하면서 예언자들이 그 모두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은 성대한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내 방식대로 내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해야 한 준비물은 깨끗한 손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행위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이 엉망인데 그 삶을 통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서에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성도로서 예물과 봉사와 충성도 잘하고 있습니다. 모두 100점짜리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모두가 100점짜리 성도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전을 밖을 나가면 사회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에 몇 점인지를 오늘 시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100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100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석인간보다 더 나은 의를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똑같은 그 무게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시불전원 들이되 율법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 믿음의 삶을 지키고 사는 것이 더 나은 의인 줄 믿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선지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예언자들이 오늘 시편이 가르쳐 주고 있는 외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시편 24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향한 우리의 행실과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이웃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좋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향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그런 못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행실과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며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허탄한 일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며 정의와 긍휼을 믿음을 잘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 밖에서의 일상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